사무엘하 이제 벌써 16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참고 인내할 수 있었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지요. 한 번은 또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계속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셔서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모습이 있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아들이 막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막 쳐들어오니까 정말 전쟁의 용사인 이 다윗이 아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피신가는 이런 그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는 기드론 시내가 있고요. 기드론 시내 바로 위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오늘 모습이 1절부터 드러나고 있고요. 오늘은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에 다윗이 만났던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몇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또 말하고 행동하는지, 또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요셉 종 시바가 한 장 채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자, 이제 감람산 마루턱 정상에서 이제 조금 지나는데 무비보셋의 종, 여러분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지요. 이제 이 사울 왕의 손주가 되어지는 무비보셋.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울의 왕의 다음은 원래 이제 요나단이 돼야 될 그런 또 아들이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벌써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사를 알았던 요나단은 다윗을 세워주고 자기는 아니다. 만약에 다윗가 왕이 되어지면 우리의 후손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다윗이 지키잖아요. 왕이 되어서 얼마 안 있다가 사울의 후손들을 다 찾았는데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픈 말이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축복하고 또 섬기고 같이 왕의 자리에서 같이 밥을 함께 먹고 아들처럼 여겼던 이 다윗의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성 아주 귀하지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있어요. 오늘은 시자로 시작되는 사람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시바, 시무이 이렇게도 나오는데 아무튼 시바라는 종이 있었죠.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그 역할이 뭐겠어요? 사울의 이제 그 부하니까 이제 요나단의 부하고 또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 시바의 책임은 무요셉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외롭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은혜가 되도록 이런 거. 그래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종은 뭐 그냥 우리가 노예 이런 종 정도는 아니겠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뭐 자녀들도 15명을 낳았고 종들도 막 20명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도망자에게 음식을 갖고 간다는 것은 다윗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하지만 시바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시바의 이 속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만약에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은 나귀가 없으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근데 지금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꼼짝없이 무비보셋은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될까 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시바의 모습이 보게 되어져요.
다윗을 만났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와의 가족들을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너 이거 왜 갖고 왔어? 그랬더니 이건 뭐 왕이 타시고 이건 뭐 청년 군인들이 하고 이걸 먹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다윗이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시바에게 속아 넘어가요. 사실은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바의 역할은 무비보셋을 잘 섬기고 그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바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할 사람 같아요? 안 할 사람 같아요? 당연히 안 하지요. 당연히 안 하지요. 여러분, 무슨 무비보셋이 욕심이 있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바가 말하기를 다윗 왕이에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요나단의 나라가, 사울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게 돌리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요나단만 제거하면 사울의 가문인 손주인 무비보셋이 왕이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엉터리로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시바는 그냥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대장이에요. 이간질하는. 여기는 그런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무비보셋에서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가는데 자기의 사울의 왕가가 이제 다시 왕이 되어진다, 이렇게 무비보셋에 말하지도 않았는데 시바가 다윗에게 달려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 기회주의자지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자리를 차지할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재산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냐면 무비보셋에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요?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갖고 누구에게 줬냐면 무비보셋에게 준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니까 왕이니까 본인이 명령만 하면 돼. 그 재산 네가 가져라, 요 말 듣고 싶어서. 이해되시죠? 그 재산 갖고 싶어서. 아니,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이 자기에게 좀 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무비보셋을 이간질시키는 거, 다윗과 함께. 자, 4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그 말을 진짜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냥 또 믿은 것 같아. 자기 도망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나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그러면 네가 가져라, 이렇게 다윗이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무슨 나귀를 갖고 오고 과일을 갖고 오고 떡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다 믿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켜야지. 그 사람이 무슨 수작을 부리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말, 이런 거는 위험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19장을 보면 알아요. 1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여러분, 지금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압살롬이 죽잖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비보셋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장면 속에서 무베세의 머리가서 왕을 맞으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이날부터 평안히 다윗 왕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여 우리 다윗 왕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다윗 왕이 정말 오셔야 되는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치하지 않고 경건하게 다윗 왕이 복귀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이런 무비보셋을 말이죠, 무슨 왕이 되고 싶다고 거짓말을.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아니었느냐 하니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이해되시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으리까 하니라.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다가 또 시바에게 다 주었다가 이제는 반반 나눠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돈에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왕이 왕궁에 돌아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요. 좀 아름답지 않아요? 이건 진심이잖아요. 이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시바가 잘못된 이간질을 시켜서 이랬던 사람. 두 번째 5절부터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시자로 시작돼요. 오늘 시자로 시작된 사람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또 나와요. 자,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번에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하니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 자, 다윗 왕이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온다고 했었지요. 바후림에 이를 때 바후림은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올 때 미갈이 다윗이 떠났을 때 다른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미갈은 누군지 알겠지요? 네, 사울의 딸 미갈 데리고 올 때 이 미갈의 남편이 바후림까지 울며 따라왔어요. 자, 미갈의 남편 누구일까요?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발디엘. 물론 옛날에 다 배웠습니다.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거기까지 했던 곳이 바로 바후림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라인이에요. 그럼 베냐민 지파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라인이 사울 라인이에요. 자, 근데 사울 라인인데 갑자기 다윗 라인으로 왕이 옮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므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 말이지 이럴 수 있어? 저 다윗 때 말이야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왕가, 우리의 이 혈통이 이 왕의 혈통이었는데 도대체 말이 다윗이란 놈이 말이지 만 이럴 수가 있어? 막 우리를 막 공격하고 죽이고 막 때려 부수고. 몽땅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감히 이 종이 말이지 시므이가 감히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다윗은 저주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주를 받고 있어요. 이때 기분 어떨까요? 자,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만 한 게 아니겠지요? 6절 시작.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편에 있더라. 돌을 던지는 것은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돌은 아무에게나 던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죄진 사람에게는 돌을 던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 그리고 부모님에게 하여튼 엄청난 죄를 진 사람에게만 돌을 던져요. 근데 감히 여러분 종이 다윗 왕에게 돌 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돌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배반을 하고, 너 봐라 말이지, 너 사울 왕을 말이지, 너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우리 왕가를 말이야 망가뜨려 갖고 말이지, 너 지금 저주받는 거야, 너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야, 돌멩이를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17,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이게 뭐예요? 사람을 죽인 자여, 사울을 죽인 자여, 요나단을 죽인 자여, 우리의 가문을 죽인 자여, 무보셋을 죽인 자여,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나요? 죽였어요? 이쪽은? 안 죽였지.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죽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도리어 살려주었지.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살려주었고, 그가 죽은 것 때문에 막 전국적으로 막 가슴 아파하고 애도하고, 마찬가지고, 요나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린 자, 이것도 거짓말이죠. 사악한 자, 여러분 어떻게 다윗 보고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사악한 자,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라고. 가거라 가거라, 너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마라. 이스라엘에 돌아오, 넌 이방 땅으로 가거라. 이방 땅으로 가거라. 저주를 받아라. 가거라. 치욕적인 모욕을 받은 다윗. 이게 지금 남의 얘기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을 했어도 이러면 안 될 그 판인데, 잘못을 안 했는데 우리 보고 오해를 해서 너 나쁜 사람이지, 너 나 왜 괴롭혔어, 나 죽였어, 왜 돈 떼어먹었어. 안 떼어먹었는데, 그리고 막 돌멩이를 막 던지고 막 저주를 해야 되고.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면 그거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8절에 보면 말이지요,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주 그냥 본인이 해석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벌 주는 거야, 너 도망가는 거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이건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모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욕 들어 먹을 짓을 안 했는데 욕을 들어 먹어야 되고, 정말 비참하고도 엄청난 죄를 진 사람에게만 돌멩이를 던져야 되는데 뭐라고, 그냥 애가 감히 그 왕에게 돌멩이를 막 던지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고 있으니,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어서 마음이 정말 아파서 힘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우리아를 죽였구나, 내가 밧세바를 내가 범했구나, 자기 죄 때문에 사실 그 죄의 벌을 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윗은 말이지요. 주여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막 욕을 퍼붓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장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안 했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참아요. 인내를 해요. 이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돌멩이가 막 날라오는데,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저거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정예 군사가 무슨 뭐 10명 100명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난 갈 때 정예 군사가 다윗과 함께 쫙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오해해서 남을 해코지한 적은 없습니까? 시므이처럼 괜히 괜한 사람 욕하고 괜한 사람 멱살 잡고 괜한 사람 저주하고 그 사람 울게 하고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 뭐 그냥 이게 완전히 막 낙담시키고 그 사람 마음으로 죽여버리고 영적으로 막 다운되게 하고. 다시요, 내가 다윗이라면 그런 저주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참을 수 있겠냐고.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혹시 시므이처럼 괜히 기분 나쁘다고 자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 해코지하고 욕하고 그냥 막 뭐 다 때려부시고 내가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고 내가 장군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쳐버렸다, 나 다윗 때문에 내가 장군도 못 된다 하면서 그냥 괜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막 그냥 때리고 막 죽이고 욕하고 저주하고 돌멩이를 말로 던진 적이 없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어. 주님은 또 대항하지 말라고. 그래도 좀 제발 다투지 말라고, 좀 제발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 뭐예요? 싸우는 건 뭐예요? 괜히 자존심 내세우는 거, 자기 막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또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9절 봐요. 9절. 자,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오다보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여 말씀을 하소서. 저런 나쁜 놈이어서 어떻게 해? 말씀 그냥 당신 손 안 대든지 그냥 말씀 없애버려라. 예, 알겠습니다. 싹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없애도 이건 뭐 누가 뭐라고 안 그래? 이유도 없이 모함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고 먼지 떨어버리는 이 시므이를 말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 왕이요,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못 견디는 거야. 아니 못 견디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냥 쓸어버리면 돼. 옆 사람이 아비새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배울 정말 중요한 교훈이 10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의 반응 좀 보세요. 다윗의 반응. 응? 자기가 그렇지 않았는데 저주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다윗이 참 멋져요.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나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시므이야 너 다윗을 저주해라 말했단 얘기예요? 말 안 했단 얘기예요? 말 안 했단 얘기죠. 말 한 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당연히 누가 그러겠어요. 아닌데 다윗은 느끼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에게 한 것이 아닌 거 알지요? 뭐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부족하지,
그래,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켜서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연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대항할 이유도 없고, 남 괴롭혀 주지 말고, 무슨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부족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렇게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거기다가 그냥 맞장구를 쳐갖고 말이지, 너 죽고 싶어? 내가 언제 그랬어? 삼자 대면할까? 그러지 말고, 여긴 교회잖아, 교회.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가 무슨 뭐 자기 욕심 채우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허용하실 수도 있겠다 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던 것이에요. 11절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아니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사울 라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얼마나 원통하겠냐. 그 사람 사정도 좀 생각해 줘 봐라. 그냥 나 저주하는 거 내버려 둬라.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받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놔둬라. 저주하게끔 그냥. 이야, 어떻게 좀 이래야지 이게 충정교회 성도 아닌가? 네, 그치요? 아니, 싸우는 건 누구 다 할 수 있어. 대항하고 뭐 너 죽고 싶어? 너 경찰에 신고한다? 이건 다 할 수 있어, 누구든지. 보통 사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갑시다. 그래, 우리가 무슨 주의 말씀 들으러 왔지, 무슨 뭐 어떻게 하면 좀 욕심 부려갖고 남 죽여버리고 어떻게 내가 세워질까, 그거 연구하러 우리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주일날 행카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강대에서 설교하는 설교 내용 듣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설교 오늘 좋았어, 행복해. 전 그러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파하셔야 돼요. 마음이 무거우셔야 돼.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쳐야 되고, 그래야지 말씀이 부딪히고 인생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좋았어, 행복해 이러시면 안 돼. 영적인 거장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야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앞에 항상 말씀 앞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개인의 욕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오해를 받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오직 공의로 심판한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지만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내 고통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원수는 내가 갚지 말고 주님께 맡깁시다. 원수는 내가 갚지 말고. 왜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여러분, 주님은 너무 감사해. 어려운 일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쉬운 것만 해. 쉬운 건 뭐냐?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손 붙잡아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욕하고 돌멩이, 그런 건 주님이 하신대. 주님이 하신대. 그래서 어려운 건 주님이 다 해주신대. 너는 그냥 기도만 해라, 축복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죽여버린다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도와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신앙은 아는 것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야 이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 돌아. 주님의 허용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진짜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더라도 괜찮다.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 좋겠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12절 말씀 봐요. 시작.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12절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보셔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주께서 선으로 베풀어 줄 줄 누가 알겠냐? 따라합시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 내가 이 억울한 것 주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뜻이에요. 혹시란 말은. 혹시 나 지금 원통한데, 나 지금 너무 억울한, 막 미치겠는데 아주, 주께서 이걸 감찰하시고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틀림없어. 근데 혹시라는 단어가 뭐잖아요. 혹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얘기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누군지는 아시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처음 들어보진 않지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불렀어요. 풀무불을 말이죠, 동굴 속에 불을 지피는데 7배를 지피는 거야, 더 크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얼마나 뜨거운지 알겠지요? 그런데 왕 앞에서 너희들 절 안 할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능력 많으신 주께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보여줄까요? 다니엘 3장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라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봐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바로 다윗이 말했던, 따라합시다, 혹시, 그 뜻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의 원조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세 친구가 말했던 게 아니라 원조가 다윗이라고. 혹시라는 말.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이게 바로 다윗이 도망가면서 만났던 시바, 시므이 이런 사람들. 15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냥 잠깐 정리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압살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고 압살롬이 갔지요. 아히도벨과 그와 함께 이른지다.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 옆에 있었던 아주 그의 이제 카운셀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에게 붙지 않습니까? 또 계속 읽어보면 16절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아히도벨, 여긴 다윗 편에 있었어요. 다윗 편에 있다가 지금 이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갔어요? 압살롬 편에 갔지요. 자, 그럼 나중에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아히도벨을 미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생각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압살롬과 다윗을 거리를 더 멀게 해야 돼? 그래서 작전을 편 게 뭐냐면, 아히도벨이 말한 게 뭐냐면 압살롬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후궁들이 있어요. 후궁들 남겨두고 갔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한 달 전에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백주에, 대낮에 옥상 가서 다 강간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하고 이 압살롬하고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그것을 그대로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였어. 기억나시죠? 너는 몰래 간통을 했지만 네 아들은 네 아내들을 대낮에 옥상에서 다 강간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다윗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편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딱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후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또 죽겠지요. 네. 아무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도망가는 인생, 피난가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도망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돕는다고 말했던 시바는 돕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그냥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던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인격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어요. 다윗은 마음에 짐이 컸을 거예요. 어떤 짐이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음성 듣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다. 한국 교회 어떤 교회가 또 문제가 또 터졌다. 야, 저거 우리 차례일 수 있겠다. 한국 교회가 썩었어 말하는 그 사람 욕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썩은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예언과 환상을 줘갖고 우리 저주라고 하진 않은 거 우리가 알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자신을 그냥 돌아보자고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너 왜 나 욕해? 그러지 말고. 이게 다윗에게 배우는 교훈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은 낮아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데
내 혈기 좀 죽이고 내 분노 좀 죽이고 그 분노 표출해서 남 이기면 그게 이기는 겁니까? 그 사람 상처받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나를 내 마음을 수술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지 그냥 즐기지 마시고 끝 그러지 마시고 아파 가슴 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살지 못한 것 주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아닐까.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